말씀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는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과 제가 경건하지 않으니까 경망해지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경건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 우리가 말하는 것 속에서 경건함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살피라는 거죠.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6절에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하고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적당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삼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경건한 어른이 있는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경건한 어른. 우리 교회에 경건한 어른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그랬는데 누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아드님은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하고 꼭 닮았어요. 붕어빵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이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나? 교회에 와서만 닮았나?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밖에서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또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못 가죠. 이런 모습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그 죄성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오늘 우리 대표기도에서도 말했잖아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우리 권사님 내일 모레 70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나 오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어봐요. 금방 70이에요. 웃지 마세요. 강건하면 80.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거야.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고 뭐 자랑은 많이 해요. 근데 변화는 어떤가? 변화는 되었는가?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나는 정말로 그만큼 변화되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고 또 그 구원하신 의미를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맏아들 대신 외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회심을 했다면은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는 것이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변했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안 변해. 똑같아 사람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좀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니? 물론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성화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셨어요. 가족으로 부르셔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서로 겪게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고 우리를 깎아가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니더라.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셨으면은 한국에서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멀리 미국 땅까지 보내셔가지고 고생하다가 하나님 믿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실 때에 중요하게 사용하는 수단이 무엇인가? 수단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성도들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똑똑해져요. 점점 똑똑해져.
근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어쩌면 그 사람은 더 나빠질지도 몰라요.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적응을 하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미 교회 안에서 허다하게 보아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가시는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실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발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예요. 목표.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우들이 경건한 어른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자, 경건한 어른은 누구인가? 제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이 경건한 어른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업적이나 힘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거움의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의 차이를 깨트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지 않는 사람, 행동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는 인생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그런 경건한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이들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이만 든다고 우리가 존경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이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세상에서 그 하던 습관들을 가지고
뭐 학벌을 갖다 대고 어느 학교 나왔어, 어디 출신이야, 나이가 어떻게 돼. 나이가 자기보다 낮으면 금방 봐서 반말로 싹 돌아서지요. 우리 지난 부흥회 때도 우리 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는 언니라는 칭호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다 직분이 있고 직함이 있으면은 그걸 써야지. 왜 자꾸만, 그리고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또 그걸 가지고 자꾸만 어떻게 막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솔직히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이 가지고 여러분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지만 각자에게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살에 구원하셨든 간에 우리들은 이 경건한 어른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꼴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 경건한 어른이시고 경건한 어른으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어른이 있는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교회는 경건한 어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경영하는 것처럼 무슨 전문가들이 나서서 자기 전문성으로 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경건한 어른들, 그리고 그 제자들로 구성된 그 사람들이 서로 경건한 관계 속에서 서로 기쁘고 행복하게 서로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어른은 직책이나 분주함 또는 자기가 가진 어떤 전문성, 내가 이런 일은 잘해, 내가 이런 일은 도사야, 뭐 이러면서 그것에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어른이 있는 교회는 이 경건한 성품과 영적인 지혜가 뭐 다른 학위, 기술, 어떤 분야에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뭐 그런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오직 경건한 성품과 영적인 지혜가 온전히 인정받는, 귀하게 여겨지는 교회가 바로 경건한 어른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경건한 어른이 있는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믿음과 삶에서 모범이 되는 경건한 어른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는 더욱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는요, 성령의 능력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은 이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어른들이 있으면은 목사의 설교가 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누가 저렇게 살 수 있어? 누가 저 설교대로 살 수 있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분은 안 계세요? 목사나 되어야지 저렇게 살 수 있지. 세상에서 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데요, 경건한 사람이 있는 교회, 경건한 어른들이 있는 교회는요, 선포된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의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본이 되어주고 한 발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줄 경건한 어른의 존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것은 그 교회에 얼마나 목회자가 많은가, 얼마나 장로가 많은가, 얼마나 권사가 많은가, 얼마나 집사가 많은가, 그것이 아니에요. 장로가 많고 권사가 많고 집사가 많다고 해서 꼭 경건한 어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경건한 어른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살 때 보면은 집안에 어른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보니까,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다 핵가족 시대이다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3대가 같이 사는 집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어른이 계실 때는 그 어른이 가르쳐주는 교육들, 가정마다 교육들이 있었어요.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젊은 부모들은 요즘에는 다 책 보고 가르쳐요. 뭐 유튜브 보고 가르치고. 근데요, 여러분, 더 훌륭한 사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한번 보세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손자, 손녀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꾸만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른이 계신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끄럽게 싸움을 하다가도 어른이 어험 이러면은 조용해지는 거죠. 조용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른이 안 계시니까 입 달린 사람은 다 한마디씩 해요. 다 잘났어. 정말이에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그럼 어른이 없으면은요 시끄럽게 되어 있어요. 어른이 계시면은 함부로 싸움도 못 하죠. 어른 모시고 살아봤잖아요, 그죠? 어른이 있는데 어찌 거기서 큰 소리로 싸워? 그래서 교회에 어른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이가 들은 나를 갖다가 우대해주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어른은 왜 적을 수밖에 없는가? 신앙의 성숙은 세월로만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30년 믿었다, 40년 믿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거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주일 성수도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게 문을 여는 이유는 교회 가는 사람들 필요한 거, 머리에 필요한 거 그것들 팔기 위해서 나 교회 문을 열고 있다라고 굉장히 자부심 있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자기가 권사라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 내가 권사라고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집사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구원받은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하나도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교회 안에서 권사네, 장로네, 집사네 이런 것 가지고 아니 왜 목사님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걸 결정했어? 웃어야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를 이제 선보러 갔는데 그 교회에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부르더래요. 목사님, 왜 찬송을 4곡만 하라 그랬는데 5곡을 했어요? 왜 목사님 강단에서 식사기도 하셨어요? 지금 집사가 목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목사가 집사 말 들으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했지? 그러면서 전화 돌려가지고 사람들 여론 만들고. 여러분, 이간질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요. 제가 입 닫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지금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내용을 다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끼리 하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건축이잖아요. 그죠? 신앙도 건축이에요. 건축. 삶의 집을 건축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집 짓는 사람 2사람 얘기를 하시잖아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건축이 다 완성되고 보니까 2 집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비가 불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2 집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모래 위에 집은 무너져 버리고 반석 위에 집은 견고하게 됐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말씀은 잘 들어요. 듣는 것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죠. 우리들의 신앙도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듣는 거는 잘해요. 귀는 정말로 엄청나게 커요. 머리도 엄청나게 커요. 손과 발은 애기 손과 발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오늘 유다서 말씀에서도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지키지 않고 세우지 않으면은, 여러분 집 한 번 샀다고 해서 집이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보존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수리해 나가고 계속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다.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그 신앙을 흔드는 일들은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인데,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은 교회의 어떤 흐름과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방법과 그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법도대로 사는 것이 교인이에요.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생각과 방식은 다 세상 것이고 세상 말하고 세상 방식을 얘기하고 세상 방식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몇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쥐새끼 같은 이 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라. 자신을 세워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들리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고 그 말을 들으세요. 박 집사가 얘기한다고 그 말을 갖다가 그대로 다 들어. 송 집사가 얘기한다고 그 말을 그대로 다 듣고, 우리 송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를 얘기한 거예요. 저. 박 집사님도 박 집사님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말들을 듣고 또 그것을 말을 듣고 또 말을 옮기고 그 말을 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신 그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교회, 나 개인의 어떤 관점보다도 나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이유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이 훼손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은 너무나 잘 전파되는데, 그런데 전파되는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삶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운영 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아이디어대로가 아니라. 말씀만 좋으면 뭐 하겠어요?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내가 살아내는 거죠. 그래야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야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경건한 어른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죠? 근데 교회가 성장되는 것,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이, 그 안에 소속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회는 성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로 어른이 필요합니다. 나이만 들은 어른 말고 정말로 경건한 어른이 필요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삶으로 드러내지고 삶으로 살아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어른들이 되어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경건한 어른이 있는 교회 되라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건한 어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어른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어른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순복음 인디아나 교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겠나이다, 살아내겠나이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